야,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자식이 아주 이상한 자식이에요.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자식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너한테 좋으냐, 이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충분하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뜻이 변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거로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진다 이런 뜻으로 배웠어요. 저는 주로 체육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공부만 하지 말고 그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신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로마에 그 유베날리스라는 그 풍자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 정도예요. 근데 이 그 풍자 시인이 풍자집을 남겼다는 거죠. 시인답게. 근데 굉장히 길어요. 제가 그걸 한번 번역된 걸 봤는데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거 바라지 말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도 그 풍자집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문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한테도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돈, 권력, 그다음에 아름다움, 자식, 장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신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기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 자체가 좋지 않대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예를 들자면 권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권력을 추구하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래가지도 않고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쾌락을 주는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얻어라. 그러니까 좋은 것을. 근데 좋은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 좋은 것에 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상세히 설명해요.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한테 자식을 달라, 또 배우자를 달라 이렇게 이제 기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이 어떤 종류의 자식인지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식을 원하니까 자식을 줘요. 그런데 이 자식이 아주 이상한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한테 좋겠어요? 오히려 자식이 일생의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식을 바라는데 신은 자식의 종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식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너한테 좋으냐 이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건질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손에 쥐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돈이냐에 대해서는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권유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거를 원하지 말고, 건강한 마음과,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 정리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라는 것이 분노와 탐욕이 없고 담대하며 그 다음에 이 몸은 쾌락이 아니라 노동을 위해서 쓰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정신의 건강한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 의미가 바뀌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그 원저를 읽기가 어려워요. 그 원저를 다 읽고서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아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짧은 구절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쓰는 단어는 똑같지만 뜻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진과 같은. 하지만 사람들이 다 행복으로 지금 번역하거든요.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도
제가 보기에는 로크 정도에 와서 뜻이 약간씩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대의 시작이니까. 지금은 이제 마치 WHO에서 권하는 표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 원전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죠. 풍자를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바뀌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만약에 이게 바뀌었으면 풍자 시인이라고 기록에 남지 않아요. 시인이라고 남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보통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인은 세상을 예언하는 사람, 존재거든요. 근데 풍자 시인은 비주류죠. 그 시대에.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게 못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 글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삐딱함을 마음껏 펼치겠다. 이게 풍자거든요. 근데 그 풍자 속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풍자 시인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걸 담당하는 게 지금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풍자를 담당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거 되게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바뀐다? 그런 일은 없죠. 설명 들어보면 박사님도 풍자 시인 같은데. 저는 풍자 시인이 아니고 유튜버로서 성공을 꿈꾸는 그 초심 유튜버입니다.